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30일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특별히 오늘 보니까 천주교 신자지만 응원합니다. 또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4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이고, 제목은 분노하면서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온 국민이 스트레스로 화병이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더구나 목사라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국민들께 엄청난 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 화가 났고 더 분노하고 좌절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내부의 잘못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태평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것을 보며 그분들을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되는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인들은 분노를 아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듣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로서 감정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해소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거세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배워오셨다면 속은 것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을 내셨습니다. 언제 분을 내셨습니까? 아무 때나 운전하면서 분을 내신 게 아니고 불의한 일을 보시고는 반드시 분을 내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을 보시고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연락에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화를 내도 됩니다. 단 불의한 것을 보고, 때로는 불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화를 낼 수 있죠. 그 부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난 촛불 집회 때 광장에 나간 시민들을 보고 분노의 영이 느껴진다며 시덥지 않은 소리를 했던 어느 목사가 생각납니다.
그분 참 불쌍한 분 같습니다. 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시는 것 같고, 또 애매한 소리를 하면서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드시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결국 낮은 자존감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늘 해왔던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새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내도 괜찮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내도 괜찮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떻습니까? 26절 우리가 읽었지만 분을 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분을 내라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이 전제이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아니 이거는 분을 내라는 이야기죠. 분을 내어도 대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조건을 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내되 너무 오랫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를 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뜰 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해가 지는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하루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분을 내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일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도대체 누구를? 특히 누구를? 네, 목사님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목사 비판해도 되고요. 또 세상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비판해도 됩니다. 그럼 주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어떤 일에도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외아처럼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아,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어 라는 식의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잘못한 것에는 목소리를 높여 비판해야 합니다. 가짜 가르침에 젖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모순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제 방송에 와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 요즘 댓글이 그냥 너무 화려합니다. 예. 그냥 와서 저는 이 이 옛날 말로는 분열, 정신 착란 이건데 지금 말로 하면 조현병이죠.
이 댓글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는가 하면은 와서 그냥 욕을 해대면서 네가 목사냐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적냐면 왜 목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저한테 와서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더러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할 거면은 저한테도 제가 하는 말에도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앞뒤가 맞는 겁니다. 저한테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기는 저를 비판합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자, 거짓 복음은 이렇게 스스로 모순인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법을 가진 우리들이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의 회방과 비방에 놀라지 않고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살아오면서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이 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판하라. 이 말씀을 제대로만 가르쳤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의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부정과 악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세상의 악을 보고 참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자,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요. 지금 저 코로나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도대체 악을 행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온 국민들에게 악을 행하며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절부터 말씀 다시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전에 이 말씀 봐야 되겠군요. 아버지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지키면 생명이 될 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뿜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 분노에 먹히게 됩니다. 분노를 하면서도 나 스스로를 상하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분노로 분노하라.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내 분노로 분노하면 내가 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내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나를 공격할 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의 평안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느 정도의 평정심이라기까지보다는 내가 나를 상하게 할 정도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과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 분노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스스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면,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됐어 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면 사단도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내공도 필요합니다. 또 기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진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인의 어떤 성격, 본인의 성질, 본인의 화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권정숙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댓글이 눈에 보였습니다. 네. 자, 24절부터 7절까지도 괴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괴율과 사곡이 무엇일까? 단어의 뜻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괴율은 삐뚤어짐, 부정직함, 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 단어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잠언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라고, 그러니까 딱 2번 사용된 말이고요. 또 사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탈선, 삐뚤어짐, 부정직.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삐뚤어짐, 부정직함, 사악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분노를 하면서 사악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도끼를 끝까지 품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독이 나를 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들 때, 하루가 마무리될 때 주님,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러니까 하루의 끝에는 하루의 화를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주님, 제가 비록 오늘도 인간이어서 제가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의 의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명백히 말하면 주님의 의와 주님의 분노와 내 분노를 완전히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눈을 감을 때 주님, 오늘도 나의 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 하루의 분노와 하루의 화를 다 해결을 하셔야, 그래야 그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좌나 우로 해석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 때는 정치 좌와 우가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말씀입니까?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흔들리지 말고 잘 믿고 신뢰하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좌가 우가 무슨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좌파 우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 세력과 적폐 세력만 있는 거예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수구 세력들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몰락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할 때는 충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국교회의 몰락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어금니 꽉 깨물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충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혐오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늘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이 우리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을 지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3%가 되어야 합니다. 전광훈에게
저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보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침묵하는 사람들, 정광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 자체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오시고 가톨릭 신자분도 계시고 또 불교 신자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이렇게 기독교는 혐오와 배제의 방식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의 방식으로 신앙이, 기독교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타 종교인 또 신앙이 없는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도록,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마 개신교도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개신교의 역할과 몫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금도 한 300분, 300여 분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함께 우리가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또 한국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 초창기에 한참 하고 있었고 몇 년 뒤에 안티 기독교인이 오셨어요. 저희 방송에. 그러면서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기독교가 박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목사님 같은 분하고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진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분은 무너뜨리기 위해서지만 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죠.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해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종숙님 말씀처럼 한 주 한 주 깨심이 늘어나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늘 함께 하면서 힘을 실어주시고, 또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 초에 저희가 한국 진보 개혁 세력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이 연합해서 정광훈에 대한 이야기, 정광훈에 대한 파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서명도 받고 할 테니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과 또 제 페이스북에도, 그리고 다른 곳에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분노가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주님, 지난 한 주간 내내 분노하며 슬퍼하며 좌절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르게 분노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분노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를 나눴습니다. 주님,
그간 교회에서 분노하면 안 된다고,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분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분노로 이 땅에 악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바로잡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교회의 카타콤과 예배의 향기의 사역위에 이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